자, 우리는 많은 절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고대로부터 내려온 24절기가 있죠. 24절기. 각 절기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서 농사 짓는 순서를 달력에 심은 조상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뭐 입춘이라든지 또 우수라든지 경칩이라든지 한식 등의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절기에 맞춰서 우리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또 신기하게 잘 맞는 것도 있고요. 또 최근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절기 따로 또 우리 체감의 기후도 따르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광복절이 있고 또 특별히 새해 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또 3.1절 100주년 기념. 그래서 우리 각 교회별로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부분이 벌써 총회에서 공문이 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인간이 만든 또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절기 속에서 인간의 과거에 어떠한 희생을 했고 또 어떤 성취를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됐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만든 절기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절기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들이 즉 23장에 있는 무교절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절기들, 이것들이 나의 절기들이니 그 절기들에 너희가 성회 즉 거룩한 모임으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들. 이 절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모예드라고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예드. 시작. 자, 이 뜻은 무엇이 있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된 시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 그런 여호와의 절기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약속된, 즉 누가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임을 믿고 전 언약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자, 우리 인간이 만든 절기는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희생했고 또 사람이 어떻게 성취를 얻었다라는 과거를 기념한 날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3.1절을 100주년을 기념한다 한들 3.1운동 그 당시의 역사가 이 시대에 재현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절기는 다르죠. 바로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여호와, 그가 약속하신 절기에 또 그 함께 모였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모에드라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쓰여졌던 창세기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 약속의 말씀은 무려 100년 동안 자녀를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집중적으로 쓰입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또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모에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자, 이 시기가 바로 모에드예요. 내가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그 약속된 시간이 도래하면 100년 동안 기다렸던 기도가 응답된 날이에요. 응답된 날. 자, 18장 14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이 약속된 기한, 이 모에드인데요. 모에드가 도래하면, 즉 하나님 약속된 시간이 도래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약속된 시간이 도래하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뭐가 약속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 다음 또 하나님은 무려 25년 전에 약속하셨던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즉 25년 만에 약속이 성취가 되는 날이 바로 모에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요. 그 다음 또 앞에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즉 그 약속된 정한 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앞서 인간의 절기는 그저 과거의 기억으로만 종종 끝난다고 했죠.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 이 세 가지 3종 선물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절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시작.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시작.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약속 시간에 경험해요. 여러분, 인간의 약속도 우리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막내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빠 안아줘 라고 해서 옷 다 입으면 안아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제가 다 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뭐 물건을 든 게 있어서 못 안아줬더니 우리 막내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약속했잖아. 그럼 저는 그럼 저는 어떻게든 지켜야 돼요. 인간도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데,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된 그 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임재로 또 당신의 그런 능력으로 당신의 그런 약속을 실현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종종 인간의 시간표와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고통하게 되죠. 아브라함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그 자녀가 열방의 복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을 75살의 할아버지에 받았지만 80세가 돼도 90세가 돼도 약속은 오지 않았어요. 결국 인간의 시간이 다 끝났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단정할 때, 그때부터 인간은 낙담하고요, 또 낙담이 계속되면 타락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인간적인 솔수를 선택합니다. 바로 하갈 첩을 들여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 도래하게 되면 아무리 100살이 난 할아버지 할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실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 자세하게 보게 될 우리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여호와의 약속에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품은 뜻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매일 주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 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23장을 보게 되면 그 약속된 시간을 이루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기둥들은 모든 여호와의 절기들에 다 공통적으로 있는 기둥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기둥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을 경험한 아주 중요한 기초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안식의 영성이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안식의 영성. 시작. 이제 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절기들을 소개하시기 전 가장 먼저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주님이 여러 절기들을 설명하시기 전 가장 먼저 안식일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모든 약속된 시간을 경험하는 첫 관문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경험하는 첫 단추와 같다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의 영성이란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나머지 다른 여호와의 약속된 절기들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안식의 영성이란 첫 단추를 꿰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여호와의 절기들을 제대로 누리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어떠한 절기의 마지막 날은 성회고 안식이다. 아무 노동하지 마라. 어떠한 절기의 첫날 마지막 날 성회니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안식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분들이라면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아무것도 공부하지 말라라고도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 안식의 시간대에 사실 이 세상에선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간이 돈이야. 시간이 돈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안식일 날에는 우리는 시간이 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그 시간의 주인된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 안식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척박한 광야. 본인이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성과가 없는 광야. 근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배고픔을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 새벽마다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6일간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고, 그런데 제 6일째 되던 날 만나가 2배가 내려졌죠. 백성들이 놀라 그 연유를 묻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아멘. 내일은 쉬는 날이래요. 쉬는 날. 그래서 이른 새벽 나아가 척박한 일터로 나아가 만나를 거두기 위한 땀방울을 흘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여호와의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불신하고 본인이 스스로 시간의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여 안식일 날 노동하러 나아갔죠. 그러나 안식일 날 일하러 나아갔을 때 아무것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책망을 받았죠.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요? 주님은 안식을 위해 시간의 지배자가 되셔서 그 전날 분명히 하루 거리 위에 땀방울 흘렸지만 이틀치의 소출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틀치의 소출.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 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날 주님이 예비하신 2배의 만나를 먹고 쉴 수가 있었죠. 그리고 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놀라운 안식을 주시기 위해 저 400년간 안식 없이 일했던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라고 감탄과 감동을 드렸죠. 또한 더 나아가 주님이 6일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 시간을 구별하는 완성을 하셨죠. 시간을 구별. 그래서 천지 창조의 그 권능을 체험하며 주님 앞에 행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절대로 쉴 수 없는 광야 한복판 안에서 그들은 안식을 누렸습니다. 안식을 누렸어요. 혹시 이 연말이 다 되어 가면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정말 나의 사업터와 인생은 척박함 그 자체였다. 일을 해도 수고해도 오히려 가시 엉겅퀴만 나왔고 정당한 땀방울의 소득을 걷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시간의 지배자는 결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시간의 지배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와 그런 사망의 노예살이에서 구속하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시간의 지배자이심을 찬미합니다. 우리가 시간의 지배자임을 확신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시간의 주인이심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예배드릴 수가 있죠.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 안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성령 안에서, 즉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성령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몸을, 거룩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바치셨죠. 그리고 그는 영원한 지성소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일평생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쌓고 봉사하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해도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율법의 의를 그리스도께서는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아무 공로 쌓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와 쉼을 누리는 안식의 영성.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한자리에 모여 안식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예배드리고요, 즉 우리의 구원자를 예배하고 우리의 창조주를 예배하죠. 학업 내려놓고요, 가게문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아무 노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만끽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의 시간에 주님을 만납니다. 구원주를 만나고요, 창조주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 안식일 날 우리가 구하진 않았지만 이제 월요부터 시작하게 될 내 사업에 필요한 통찰력, 또한 내 일터에서 필요한 그런 인내와 끈기들이 나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주일날 물 붓듯이 부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동역자로 힘차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매일마다 이 안식의 영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안식의 영성이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여호와의 약속된 시간을 누리는 기초이고요, 기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약속된 기초를, 약속된 이 시간을 경험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은 무엇이냐면 나눔의 영성이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눔의 영성. 시작.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이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수고했으나 수고의 소득의 100%를 거둘 생각하지 말고 90%만, 85%만 소득을 취하고 나머지는 버려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죠. 왜요? 그것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한 몫이기 때문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우리의 시간, 한정된 이 시간, 그래서 내가 100을 노력하면 100을 거두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계산은 다르세요. 주님의 시간은 틀리세요. 내가 100을 노력했는데 내가 거둘 이 100 속에 나의 몫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몫까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16장 14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 즉 절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 시대의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복음 때문에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한 어떤 우리 현재의 목회자들, 또 더군다나 어느 한 공동체가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을 뜻하지요. 객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 이 땅에 와서 고향에도 가보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고아와 과부들. 언제나 성경은 너희가 올바로 경건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경건의 외적 열매, 고아와 과부를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를 언제나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그 공동체가 미혼모들 가정과 동행하고 있는지, 또 홀로 외롭게 사시는 분들과를 사랑으로 돌보는지. 우리가 여호와의 약속된 절기에 모였지만 예배만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즐기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속된 절기들마다 나눔의 영성의 그 기둥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죠. 지난 사랑의 김장 축제 때 저희가 김장을 되게 많이 나누어 주었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동사무소에서 누구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했는지 명단을 다 받았어요. 명단을 받았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그 명단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그 명단들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만을 위한, 우리만 먹을 식탁에 원래 김치를 준비했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된 시간을 경험하기 전 반드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실현을 경험할 때 나는 그 결과물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나가 불이 삐었을 때에 그녀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자녀를 응답 주시면 그 자녀 주님께 드릴게요. 주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 주시면 내가 이 응답의 결과를 이웃과 나눌게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진학과 진로에 대한 어떤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응답되면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리더로 드릴게요. 나눌게요. 섬길게요. 그래서 주님 줄 것만 있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 이웃들과 더불어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나눔의 영성의 기동을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은 정해진 기한, 당신의 능력과 임재와 약속 실현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여호와 약속된 시간을 묵상하면서 그 C.S. 루이스의 명작 나냐 연대기 제 2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냐 연대기 5장 겨울마녀가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배경은 영국 런던인데요. 페번시가의 4명의 자녀들이 한 집에서 놀다가 비밀스러운 옷장을 발견하죠. 그리고 옷장을 열었더니 그 세계는 마법의 세계, 끊임없이 펼쳐지는 겨울 마녀가 다스리는 그런 나니아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비록 들어갈 때는 어린이들이었지만 나니아 나라에 들어가선 왕과 여왕이 되어서 겨울 마녀를 자기를 희생한 아슬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루이스가 그렸는데요. 아슬란의 도움으로 겨울 마녀를 무찌르는 그런 내용이죠. 소설은 약 1500년간 나니아 나라에서 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사명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옷장으로 들어왔을 땐 도로 똑같이 영국 런던의 페번시가의 4남매로 되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요. 그들의 이 땅의 시간은 흐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품 속엔 1500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들의 인격 속엔 악을 무찌르는 왕과 여왕의 인격의 열매가 맺혀졌었죠. 시편 102편 1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옷장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전부터 이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끌려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비록 내 발은 이 땅을 밟고 있고 비록 내 감정은 여전히 이 땅의 시련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실현된 약속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는 2018년 12월 31일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창조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요, 또한 구속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성경에는 모든 인물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실현을 오늘 바로 이 시간의 경점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네, 비록 유한한 시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누리게 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실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을 경험하는 두 가지의 기도, 안식의 영성 그리고 나눔의 영성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단 하루이지만
오늘 단 하루이지만 주님이 10년 전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는 하루, 아니 주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들을 경험하는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감격의 하루 보내시기를. 그래서 올해 1년간 내가 흘렸던 눈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어떻게 응답된지를 경험하고, 또 내가 고통했던 그 고통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석된지를 보고 감격한 채 이따가 저녁 송구영신 예배 때 눈물과 감격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복된 구별된 하루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럼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을 선포하나이다. 비록 우리의 시간은 다 지난 것 같고 우리의 기회는 이제 더 이상 다가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영혼을 향해 아름답게 펼쳐져 있음을 찬미하나이다. 눈을 들어 모든 시간의 지배자가 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